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조용히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돌아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나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시간 크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게 마련입니다. 태양이 있으면 그늘이 있는 것이죠. 바람이 불면 나뭇가지가 흔들리고 또 물이 고이면 그림자가 드러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언제나 두 개의 세계를 동시에 함께 살아갑니다. 독일의 세계적인 작가인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 도이프를 보면 주인공 싱클레어가 두 개의 세계를 경험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하나는 부모님, 학교, 교회 안에서 주어진 밝고 따뜻하고 평온한 세계입니다. 모두가 선하고 안전하다고 여기는 이 세계에서 주인공 싱클레어는 순종을 배우며 자라나게 됩니다. 그러나 사춘기가 시작되면서 싱클레어가 또 다른 세계를 경험하게 되죠. 탐욕, 거짓말, 두려움, 죄가 숨쉬는 어둠의 세계입니다. 이 세계를 경험하면서 싱클레어는 자신의 내면에 숨겨져 있던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결국 싱클레어는 이 두 개의 세계를 넘어설 때에야 비로소 참된 자아를 발견할 수 있음을 알게 되죠.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신앙생활이라는 것도 이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익숙하고 안전한 세계에만 머무르려고 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진리를 향해 나가는 길, 하나님을 향한 이 순례자의 길에는 안전하고 평온한 세계만 있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어둡고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들이 우리를 찾아오죠. 그래서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발걸음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야 될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건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면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견고해지게 되고 또 교회 또한 더욱더 단단해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지체
장애인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웠죠. 그러면서 교회가 제2차 부흥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약 남자만 5천여 명이 주께로 돌아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이제 초기 예루살렘 교회는 성도가 1만 명 가까이 되는 인류 역사상 최초의 메가처치, 참으로 거대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루살렘 교회가 이처럼 급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욱 사랑이 넘치고 더욱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부작용이 틀림없이 있었을 텐데, 예, 부작용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6장을 보면 부작용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는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었다. 그 이유가 뭘까?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 특별히 사도행전 4장 32절, 33절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여러분, 사도행전 마지막 4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 그곳에 모인 그 수많은 무리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서로의 물건을 통용했다. 가난한 자를 돌보았다. 그래서 부족한 사람이 없었다.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유롭게 예배를 드렸다. 그렇게 되어 있죠. 이처럼 초기 예루살렘 교회는 참으로 평안하고 뜨겁고 거룩한 공동체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나바. 그는 자신의 밭을 팔아서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그 판값의 전부를 사도들 앞에 내놓았습니다. 왜냐하면 1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서 생활하다 보니 얼마나 많은 재정이 필요했겠습니까? 그래서 바나바라는 사람이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내놓았죠. 바나바의 본래 이름은 요셉입니다. 그는 구브로 태생의 레위인이었죠. 그런데 그가 그의 밭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두자 사도들이 이를 너무 기특하게 여기고 기쁘게 여겨서 그에게 바나바라는 이름, 위로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붙여 주었습니다. 바나바의 선행과 헌신을 통해서 초기 예루살렘 교회는 더욱더 평안하고 든든하게 서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빛이 밝으면 밝을수록 여러분 그림자는 더욱더 짙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바나바의 선행이 사람들 가운데서 빛나면 빛날수록 누군가의 마음속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찾아오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입니다. 아나니아라는 이름은 여호와의 은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삽비라라는 이름은 보석처럼 아름다운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만 보면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나타내며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두 사람은 이름값을 제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남의 흉내를 내려가다가 자신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다가 심지어 하나님을 속이려 하다가 자신의 영혼마저도 잃어버렸죠. 본문 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아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겉모습은 사람들이 보기에 바나바의 모습을 닮았습니다. 그러나 바나바와는 달리 그들은 소유를 판 값에 얼마를 감추고 나머지 얼마만 사도들 발 앞에 가져다 놓았습니다. 여기서 감춘다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감춘다는 말은 따로 떼어 놓는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따로 떼어 놓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죠. 여러분, 이것은 마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서 여리고성을 점령했을 때에 일어났던 한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아간의 사건. 여러분 기억하시죠? 여리고성을 치면서 여호수아가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그곳에서 아무것도 가지지 말아라. 모든 것을 불태우고 나머지 불을 지나간 것 다 여호와께 드리라. 그랬는데 아간이요, 시날산의 외투 한 벌과 금덩어리가 탐이 났어요. 그래서 그의 장막 아래에다 감추어 두었죠. 어떤 의미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모습이 이 아간의 모습을 닮았습니다. 안타깝게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 아간의 길을 걸어갔던 것이죠. 어느 부흥의 헌금 시간에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청년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 봉투를 내밀면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가진 전 재산입니다. 나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마도 청년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겠다 그렇게 마음먹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감동했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에게 박수를 보이며 이 청년의 신앙을 칭찬했죠. 그러나 시간이 지난 뒤에 보니까 이 청년이 가진 것의 전부를 드리지 않았어요. 얼마만 드렸던 것이죠. 청년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거짓과 위선으로 포장을 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었어요. 결국 이 청년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었죠. 그리고 철저하게 회개한 후에 진실한 신앙인으로 거듭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는 바나바처럼 성도들로부터 교회로부터 칭찬과 명성을 얻고 싶었어요. 존경을 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들도 소유를 팔았어요. 그러나 전부를 드릴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감추어 두었어요. 따로 떼어 두었어요. 왜요? 내일을 생각해야 되잖아요. 자식들도 생각해야 되잖아요. 노후도 생각해야 되잖아요. 다 드리고 나면 나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일부를 감추어 두었던 거죠. 따로 떼어 두었던 거죠.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전부를 드리느냐 절반을 드리느냐 이게 아니에요. 이게 문제의 핵심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거짓과 위선이라는 거죠. 본문 8절을 보면 이 사실이 드러나기 시작하죠. 우리 본문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물어요. 정말 이것이 전부냐? 그랬더니 아나니아와 삽비라 동일하게 예 이것이 전부입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아나니아 삽비라 이 부부가 서로 말을 맞추었던 거죠. 사도들에게 거짓말하기로 사도들을 속이기로 작정했던 거죠. 여러분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억지로 드리는 것을 강제로 드리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물론 사람은 요구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강제로 빼앗으려고 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헌신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죠. 그러므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문제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교회로부터 명성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을 속이고 나아가서 하나님을 속이려고 했다라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어느 날이었습니다. 한 아이가 아빠에게 아주 멋진 그림을 가지고 와서 자랑을 합니다. 아빠 이거 보세요. 아빠 드리려고 내가 이렇게 멋진 그림을 그렸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가져온 그림은요, 옆집 아이가 그린 그림을 그대로 베껴온 그림이었어요. 왜냐하면 아빠가 벌써 그저께 그 아이의 그림을 보고 야, 참 잘 그렸다 칭찬해 준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그림을 가지고 왔어요. 이 사실을 알고 아빠가 조용히 웃으면서 이 아이에게 말을 했다고 하죠. 얘야, 아빠는 다른 사람의 그림을 베낀 그런 그림이 아니라 너의 생각과 너의 진심이 담긴 그 그림을 보고 싶단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 하나님도 진실한 마음을 원합니다. 흉내내는 헌신이나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위선과 가식이 아니라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한 마음과 헌신을 원하고 계시죠. 그리고 사실은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바나바를 시기 질투하고 사도들에게 거짓말하기로 마음먹는 그 순간부터 그들의 심령이 사탄에게 점령을 당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 성도들이 이 부분을 자주 놓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시기와 질투, 물질에 대한 욕심이 거짓과 위선으로 나아가게 되면 반드시 그곳에는 사탄이 역사합니다. 사탄이 우리의 심령을 잡아먹어요. 하나님이 잠시 잠깐 우리에게 맡겨놓은 물질을 내 것이라고 집착하면서 아깝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결국에는 그 마음 가운데 사탄이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를 자꾸 조정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주 작은 틈새죠. 그 틈새로 사탄이 들어와요. 사탄이 한번 들어오고 나면 우리의 삶이 엉망이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 자체가 엉망이 돼요. 기쁨이 없어요. 메마라지게 되죠. 자꾸만 원망과 불평이 들어오게 되고 자꾸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가시돋침말을 하게 되고 자꾸만 내 삶이 엉망이 되어버려요. 제가 아는 어느 집사님이 자그마한 사업체를 하고 계십니다. 사업을 하다 보니까 계산도 빠르잖아요. 셈법도 남달라요. 그래서 사업도 잘 되는 편이에요.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어느 날 집사님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목사님, 사실 저는요, 하나님께 매를 맞고 정신을 차리기 전까지는 11조와 감사헌금을 제 마음대로 사용했습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에 온전히 드리지 않고 제가 아는 사람들, 제가 돕고 싶은 사람들에게 마음껏 나누어 보냈습니다. 내 돈이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는 생각이 가득했던 거죠. 그러다가 이게 얼마나 교만한 생각인가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물질은 하나님이 잠시 잠깐 내게 맡겨놓은 것에 불과한데 그것을 내가 겸손한 마음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지를 않고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사용한다. 내가 돕고 싶은 사람 내가 돕고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한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또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이게 얼마나 교만한 생각인지를 하나님께 매를 맞고 난 다음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온전한 마음으로 11조와 감사헌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온전한 마음과 온전한 헌신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반쪽짜리 마음, 반쪽짜리 헌신을 원하지 않아요. 우리가 기쁨으로 자원하여서 온전한 헌신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축복해 주시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반쪽짜리 마음, 반쪽짜리 헌신으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돌아오는 게 뭡니까? 결국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안타깝게도 하나님 심판을 받게 됐죠. 물질에 대한 욕심, 사람들에게 칭찬을 바라는 마음, 그리고 거짓과 위선의 대가는 정말 엄청났던 거죠. 그런데 제가 이 부분에서 항상 궁금증이 생겼어요. 신학교를 다닐 때 특별히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도 너무하시지. 아니, 이런 일로 사람의 목숨을 취하는 게 옳은 일인가?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평상시라면 아마도 사람이 죽음에 이르기까지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셨겠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사건엔 중요한 그림자, 아주 중요한 그림자가 숨어 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사탄에게 지배를 받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려 했다라는 것이죠. 본문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베드로가 말을 해요. 아나니아야 내 마음에 사탄이 가득하구나.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존경받으려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구나. 성령을 속이려고 하는구나. 또 한 절 내려와서 본문 4절에서 동일하게 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우리 본문 4절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사람들을 속이려고 하는 것 같았잖아요. 사도들을 속이려고 하는 것 같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이려고 했다. 성령을 속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나 해주셨어요. 어떤 말씀이냐면 다른 죄는 다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데 용서받지 못할 죄가 한 가지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우리 마태복음 12장 3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아멘.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 하나님을 거짓으로 속이려고 하는 사람, 그들 결코 용서함을 받을 수 없다라고 주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셨죠. 결국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죽임을 당했고 온 교회는 이 일을 들으면서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두려움은 단순한 공포가 아니죠. 우리는 절대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는 거룩한 경각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초기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을 지키시기 위해서 이 사건을 통해 거룩한 경고를 사람들에게 주신 거죠.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였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계속 이렇게 속삭입니다. 이 정도면 충분해. 이 정도면 사람들이 너를 인정해 줄 거야. 그러나 성령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임입니다. 나는 너의 전부를 원한다. 나는 너의 마음 전부를 원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기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였고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였으며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며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서로를 도와주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아름답고 훌륭한 교회에도 물질로 말미암아 시험이 드는 사람이 있었고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오늘도 우리 앞에 두 개의 세계가 주어집니다. 빛과 어둠, 진리와 거짓.
성령과 사탄. 오늘 여러분은 어느 길을 걸어가려 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믿음으로 온 마음을 다해 그리고 헌신하는 마음으로 빛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세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맞추고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물질이 아니라 주님입니다. 반쪽짜리 마음과 반쪽짜리 헌신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온전하고 진실한 헌신으로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이것이 내 일이 아니라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어느덧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길을 걸어가려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찾아오셔서 눈멀고 잠들어 있는 우리의 마음을 깨워주시고 언제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세상의 목소리, 물질의 유혹,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과 존경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끄럽이 서는 한 사람의 신앙의 단독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